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 신약성경 405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최후 심판과 하늘에서 누릴 영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받은 환상으로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 속에 있는 1세기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권면과 함께 대환란 가운데 모든 악이 소멸되고 전국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떼어서 요한에게 보이셨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계시를 기록해서 모든 성도에게 전했습니다. 요한이 전한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영적인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본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세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이 첫째인과 둘째인을 떼시자 흰 말과 붉은 말이 나옵니다.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갖고 계시고 멸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승리하셔서 대적을 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붉은 말을 탄 자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강대국은 약소국을 억누르고 강자는 약자를 착취하게 될 것입니다. 5장에서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 소개되었고 6장에서 어린 양이 7인을 떼기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이 처음 4개의 인을 떼자 내 생물이 각각 말을 호출합니다. 말들의 등장은 스가랴 1장과 스가랴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시사 잡지사가 매년 한국을 움직이는 인물을 묻는 설문조사를 해서 특집 기사를 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위 문재인 대통령, 2위 이낙연 민주당 대표, 3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순으로 나왔습니다. 누가 역사를 주관할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푸틴, 김정은 같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주목받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금세공업자요 금속 활판
인쇄술 발명가인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영국의 물리학자요, 수학자요, 광학자요, 자연철학자요, 신학자이며 만유인력 법칙을 주창한 아이작 뉴턴경, 독일의 성직자요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를 지난 1000년 동안 역사 발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꼽은 자료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특별히 서양은 기독교적인 배경이 강하다 보니까 마르틴 루터가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큰 역사 발전에 공헌한 인물이다, 그런 자료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20위 안에는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 아인슈타인 같은 이론 물리학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도 들어 있습니다. 이들 정치인, 과학자, 작가, 예술가, 유명인이 정말 역사를 좌우할까?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관심사들이 떠오릅니다. 정치, 경제, 과학, 문화, 권력.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것이 무지이며 착각이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보이지 않게 감춰진 두루마리의 봉인을 푸시는 분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듯한 로마 황제나 트럼프 대통령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존재인 어린 양이십니다. 권력과 가장 상관없을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다. 외양이 부드러워서 그 어떤 것도 주도할 것 같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인을 떼시자 역사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바로 역사의 열쇠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여십니다. 세상에 속지 말고 역사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면 여러분도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시자 흰 말이 등장합니다.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환자를 가졌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 탄 자의 정치에 대한 해석은 나뉩니다. 먼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장면을 묘사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근거로 흰말 탄 자를 예수님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흰말 탄 자의 승리는 세상에서 복음이 거두는 승리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뒤이어 나오는 새 말의 부정적 이미지와 조화되지 않습니다. 6장의 흰말 탄 자를 19장의 백마를 타신 예수님으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6장의 흰말 탄 자는 활을 사용한다고 했지만 19장 15절에 백마를 타신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을 사용하십니다. 흰말 탄 자는 단 하나의 면류관을 받지만 백마를 타신 예수님은 많은 관을 쓰셨습니다. 면류관은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주는 화관을 말하지만 많은 관은 왕관을 가리킵니다. 흰말 탄 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지만 백마를 타신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십니다. 무엇보다 6장에서는 첫째 인을 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을 떼신 어린 양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고 외치는 소리에 바로 흰말을 타고 나가신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린 양은 7인의 집행자라기보다는 주관자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둘째, 다수학자는 첫째인이 모종의 전쟁이나 정복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흰말 탄 자는 전쟁에 나가 승리합니다. 흰말 탄 자가 가지고 있는 활은 전쟁 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기셨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 이기고 계시며 또 마지막 재림 때 사탄을 불못에 던지심으로 완전히 이기실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백마, 네필이 끄는 멋진 전차를 타고 군중의 환호 가운데 개선문을 통해서 로마에 자랑스럽게 입성했습니다. 계시록에서 흰색은 순결과 더불어 승리를 상징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흰말 탄 자가 받는 면류관 역시 전쟁의 승리를 암시합니다. 어떤 세력에 대한 승리인지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첫째인의 재앙은 모종의 전쟁으로 인한 재앙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석은 뒤따르는 말들의 재앙적 성격과도 조화가 됩니다. 어린 양이 둘째인을 떼시자 이번에는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땅에서 화평을 체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는데 전쟁 이미지와 잘 어울립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활이 그렇듯이 칼도 전쟁 무기입니다. 화평을 제해버린다는 말씀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전쟁을 일으키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했는데 누구로부터 허락을 받았나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신적 수동태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인을 떼신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재앙은 종교적 핍박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적어도 어린 양과 하나님의 묵인하에 종교적 핍박이 이루어지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악랄하게 핍박한 로마 제국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를 이루셨고 대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지 않으시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킬링필드 캄보디아의 폴포트 크메르르주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종교, 화폐, 사유 재산을 없앴습니다. 대학살을 통해 700만 인구 중에 무려 140만에서 200만 명에 이르는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죽였습니다. 안경 쓴 사람은 다 죽였다. 옛날에, 요즘은 다 텔레비전 많이 보고 뭐 오락만이 하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다 이렇게 시력이 나빠져서 안경을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말하자면 공부 좀 한 사람이 안경 쓰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경 쓴 사람을 다 죽였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 폴포트라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프랑스 유학파입니다. 1994년 부족간 인종 분쟁으로 인한 르완다 대학살로 인해서 93만 7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르완다가 현재 인구가 1286만 명 정도인데 26년 전이면 분명히 1000만이 훨씬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인구의 10% 혹은 10% 이상 죽은 겁니다. 수단을 비롯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종교 분쟁, 종족 간의 내전으로 몸살을 앓았던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계속된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40만 명이 넘는 사상자와 5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고 아직도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오랜 전쟁과 착취로 황폐한 이 땅, 설상가상으로 2020년 들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폭발적 확산으로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월세를 낼 돈도 벌지 못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수많은 사람들, 열방과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낮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되고 사람들의 삶이 곤고해집니다. 어린 양이 셋째인을 떼시자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앞에 등장했던 두 말과 다르게 검은 말을 탄 자는 무기가 아니라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검은 말 재앙은 경제적인 압박, 곧 기근을 말하는데, 앞서 언급된 전쟁의 결과로 이런 기근이 왔을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라는 말은 이 재앙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시대 일꾼의 하루 품삯이고, 밀 한 대는 한 사람의 하루 양식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평상시에는 한 데나리온의 돈으로 밀 10대쯤 살 수가 있었는데 한 대밖에 살 수 없었다는 것은 기근이 그만큼 심해서, 요즘 말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물가가 폭등했다는 뜻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오병이어 기적에서 알 수 있듯이, 보리는 보통 가축 사료용으로 쓰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3인 가족이 하루 식사를 해결하려면 밀로는 안 되고 그보다 값이 훨씬 싼 보리를 사서 먹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근이 왔다는 뜻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말,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를 받을 것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밀과 보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생활 필수품이라기보다는 사치품에 가깝기 때문에 기근 중에도 부자들은 별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력한 해석은 기근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뿌리가 깊어서 비교적 가뭄에 잘 견디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어느 해석을 취하든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는 명령은 이 재앙이 어떤 식으로든 제한적이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적십자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매년 적은 기부금이 들어왔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어느 해부터 10배가 넘는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직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건 아닌가 싶어서 본사에서는 사람을 보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기부금이 크게 오른 것은 새로 부임한 직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직원은 기부에 대해서 물으면 네, 기부하면 좋은 일이겠죠, 본사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곳에 사용할 겁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직원은 만나는 사람마다 틈만 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적십자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정말 사랑합니다. 적십자사가 하는 일을 알리기만 했는데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알리고 본을 보이는 것이 최고의 전도 방법입니다. 교회는 적십자사가 귀하지만 적십자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교회가, 성도가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고 있다면 보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예수의 제자로서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이어서 기근이 예고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그치고 엄중한 심판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간신히 연명하면서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각박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 필요한 걸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굶기시지 않았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강릉의 아산병원 원목이신 김상훈 목사님과 윤정희 사모님은 12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국내 최다 입양 가족으로 유명합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매년 연탄은행에 연탄을 1000장씩 기부하기도 하고, 직접 아이들과 함께, 그러니까 연탄센터에서 연탄은 좀 들어왔는데 배달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 가족들이 많으니까 다 나서서 연탄을 배달하고, 그날 짜장면 먹으면 아이들은 연탄 배달하는 의미는
깊이 모르지만 짜장면 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 요한이라는 아이는 시설에 있을 때 IQ 60에 그래서 지적 장애 3등급을 판정받은 아이였는데 지금은 IQ 130이 넘는 수재가 되었고 공부도 잘한다고 합니다. 3명의 아이가 강원도 대표 선수가 스키 대표 선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이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준지를 보여준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있는 곳,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 한 사람, 내 가족, 내 교회로 시야가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9월 둘째 주일에 난치병 환우와 수재민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렸는데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그러니까 예배 출석으로 따지면 코로나 이전 시대보다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나 헌금은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금년 겨울, 아마도 예전에 그 어느 겨울보다도 더 외롭고 힘들게 보낼 이웃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연탄과 김장김치 나누기 곧 광고를 할 것인데 내가 낸 작은 정성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읍과 대한민국, 열방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돕고 사랑하면 아직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또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동시에 확고한 믿음에 거해야 합니다. 전쟁과 기근 후에 사망이 찾아옵니다.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떼시자 청황색 말을 탄 자 곧 죽음과 음부가 나와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청황색은 창백한 색으로 죽음 직전의 색깔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말 탄 자를 바짝 뒤따르는 것은 음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므로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자르고 꿰뚫는 데 사용하는 크고 넓은 칼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7인의 심판에서는 4분의 1이라는 부분적인 심판이 수행이 됩니다. 8장 9장에 가게 되면 나팔 심판이 나오는데 이 나팔 심판에서는 3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16장에 가면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이 심판에서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동일한 사건을 점층법으로 반복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런 심판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특별히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에 의하면 칼과 기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은 하나님이 대적을 심판하시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신한 가운데 담대해야 합니다. 전쟁과 기근, 홍수와 가뭄은 모두 하나님의 통제와 허락하에 일어나기에 성도는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편 46편 8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은 주저함 없이 심판의 대행자들을 향해서 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의 박해자들을 속히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누구일까? 혹은 무엇일까?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는 세력이고 성도 안에 있는 죄성과 옛사람입니다. 혼합주의와 세속주의도 복음과 하나님의 원수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확고한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임한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심판의 엄중함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귀를 막고 교회와 복음을 조롱해도 끝까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형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죽으면 복음 전할 수 없고 죽으면 심판을 받으니까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서울에서 고등부 전도사로 교회를 섬길 때 국립중앙의료원에 근무하는 자매가 이제 고등부 교사로 같이 섬긴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교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고3 여학생이 백열병으로 장기간 투병하다 떠났는데 자기 죽음을 예상한 듯 죽기 며칠 전에 그동안 자신을 치료해 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언니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고별 인사를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동안 저를 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린 학생이 죽은 후에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많이 울었고 국립의료원 안에 전설 같은 미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서 간암 말기 환자에게 병세를 바로 알려주지 않았고 의료진과 가족들이 자기를 속였다고 노발대발 병원 침대를 엎어버릴 기세로 한바탕 난리를 치고 제 앞에서 임종을 맞이한 60대 어른을 뵌 적이 있어서 저에게는 그 어린 학생의 일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서서히 해온 것 같고 인격적으로 또 믿음으로 봤을 때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 100세를 넘으신 세 분이 떠나시는 것을 우리가 장례를 통해서 봤고, 그러면서 우리는 죽음은 나이 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안북도 선천 출신의 실향민으로 목포에서 자랐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고단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제삿날이 되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날 아들이 제사상 앞에서 아버지 우상하게 절하면 지옥 가요 외친 한마디가 아버지에게는 천둥치는 소리처럼 크게 들려 그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신앙생활 회복하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동방산업을 세워서 성공했고 나중에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로 섬겼고 직접 학원 선교의 꿈을 품고 여러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중고등학교를 설립을 했는데 이제 중고등학교를 관장하는 동방학원, 그리고 유치원과 대학을 관장하는 해천학원을 세운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전에는 해천대학교였고 지금은 교명이 대전과학기술대학교로 바뀐 그 동방학원의 설립자 이병익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종말에 있을 환난과 심판에 계시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병익 장로님처럼 이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종말은 나에게는 관계없다, 아직 멀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도적이 아니시지만 도적이 예고하고 오는 법이 없듯이 그렇게 갑자기 들이닥칠 것을 강조하신 표현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코로나 이전 시대에도 교회의 사명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74년 동안 감당해 왔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렵다, 힘들다 라고만 말하지 말고 지금 이 시대에 위로받을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소망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 주위에 널려놓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이 생명력 있는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날 살지만 우리가 이 복음으로 다시 깨어나고 아직 잠자고 있는 사람들, 깨워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잊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열매 맺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순종하시고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깨어 상받는 거룩한 삶을,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칠지라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며 역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담대히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믿고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악한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성경의 경고대로 엄히 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